오늘은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순종과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보면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 전했는지? 네,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잊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성에 강사 오셨던 목사님 하셨던 얘기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사람, 낮은 자, 나랑 좀 함께하기 힘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 좀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옳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하는지, 또한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어른 말씀을 잘 들어라.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역시 그렇죠? 알고 계시군요. 이 말씀을 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떡을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지금 아마 대부분 다 부모님의 입장으로 앉아 계실 텐데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시나요? 잘 듣나요? 저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3살 지나고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니야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을 어쩜 그렇게 안 듣는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죠? 어떠한 마음이 드시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 자녀를 위해 하는 말인데,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 하는 말인데 안 듣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말을 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이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물론 옳지만 또 생각해보면, 자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면 때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이것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계속 다른 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이를 먹을수록 또 내가 무언가를 더 알아갈수록 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들, 부모님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오랜 세월 사시면서 지식이 많으니까 듣고 배울 만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저도 많이 사용은 안 해봤는데 챗 GPT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지식이나 이런 게 어른이나 부모님보다 인터넷을 통해 보면 더 많이 더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기가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부모님 말씀 들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그게 맞는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지,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옳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보시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날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좀 이따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손해볼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길로 가면 좋은 결과는 항상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가질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 듣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니까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자신의 의사,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종은 강압적인 힘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축복성회 때 매에 대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집에도 매가 있거든요.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안 때리려고 하고 저는 주로 쇼파를 때립니다. 쇼파를 세게 때려서 어떻게든 무섭게 해서 이렇게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듣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따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오고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초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이 순종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기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나머지 6개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이 6번째 계명에는, 이 5번째죠. 이 계명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볼까요? 10계명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수하고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공경을 또 검색해 보니까 윗사람이나 하늘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 앞에 공손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손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 좋은, 한국의 좋은 문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타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 한국의 좀 강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배워왔었는지 모르는지 저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잠든 척을 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일어나서 양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손하고 존경한다면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님 연락 한번 드리고 부모님을 더 챙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칫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는 복이 있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인초 성전 모든 가정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복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다 큰 가족이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두 함께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종과 공경.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순종이 어떤 것인지, 또한 왜 순종해야 하는지, 또 공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컸다고 하죠. 어깨 위로 얼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도 능력도 있었던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통해 함께 볼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았던 민족입니다. 뒤를 쫓아오면서 행진하는데 뒤에 처지는 약한 사람, 아이들,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그러한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고 모든 걸 다 파괴하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또한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것저것 이유를 댑니다. 백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문제가 돼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버림받고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이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배가 아픈 거예요. 쫓더라도 할 건 하고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기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주셨습니다. 어서 가서 처단하시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칠 수 없다 말하면서 겉옷만 베어갑니다. 말씀 통해 한번 좀 볼까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만 베었는데 심지어 이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려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판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윗에게 장수와 축복의 복,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십니다. 역대기상 29장 말씀 함께 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약속대로 됐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와 부모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사랑과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인초 성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 갈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윗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녀와 부모님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정말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옳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